자, 우리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앞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남선교 헌신 예비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해 주셨어요. 근데 목사는요, 설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설교를 시간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나무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종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무로부터 배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30년 넘게 나무들을 돌보아서 나무의사라는 호칭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로부터 오래된 고목까지 그의 손에 거쳐 대사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바쁘게 사느라고 놓치고 있는 삶의 지혜를 나무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가의 글을 조금 이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겨울이 되면 가진 것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 매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병세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삶의 가치를 모두 배웠습니다.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생명체이자 무엇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무가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소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나무입니다. 또 이팝나무 아시죠? 이팝나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지난 가을 추수 곡식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 추수 날은 많이 남아 있는데 하얗게 핀 이팝나무는 쌀이 생각나 눈물 짓게 합니다. 보릿고개 전에 피어 쌀이 생각나게 만들었던 눈물의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조국의 헐벗은 산에서 온몸으로 지키며 자신의 몸배임을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더구나 달콤한 꿀까지 내어주는데 나무 대접받지 못하고 비난만 받는 아카시아 나무. 비난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나무입니다. 밤나무는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대여. 자신의 품 안에 어떤 나무라도 자라지 못하고 온몸을 다 떨쳐 혼자만 하늘을 독차지하고 다른 생물들에게 햇빛 구멍 하나 허락하지 않고 거기 열매에 가시까지 있어서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보고 찌르는 나무이긴 하지만 거기에 알토란 같은 밤알을 내어놓는 밤나무, 열매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밤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티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그립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도 쉬어가라고 자신의 온몸을 펼쳐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고 겨우살이까지 품을 허락하는 넉넉한 어머니를 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나무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나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체 예흐아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란 의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로 백향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삼나무과에 속한 수종으로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이제 건축 자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기르신 은혜의 산물인 백향목은 차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향목처럼 유익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예화를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윤택하게 해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윤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독일의 와인버그 도시에는 옛날에 지은 요새가 있어요. 와인버그 사람들은 이 요새에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세기는요 기사도와 명예가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기사도 정신, 명예. 그래서 그 시절에 적군들이 이 요새를 포위하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적군 대장은 여자와 어린이는 요새에 나와 어디로 가든지 좋다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그 다음에 요새를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협상이 오고 간 끝에 적군 대장들은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여자들이 직접 옮길 수만 있다면 각자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떠나게 해준다는 그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해요, 여자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이 됐고, 즉 이제 좀 있으면 성읍의 여자들이 이제 요새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군의 대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저마다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남편을 등에 업고 왔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살린 거예요. 남편이 두렵고 떨리는 얼굴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만큼은 결코 남편이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고귀한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러시죠? 네.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어 줍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 윤택하게 하는 우리 금암제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윤택하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네힐인데 거친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얼굴이 거칠어지는 지방에서 기름을 얼굴에 발라 고운 피부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걸어볼까요? 참 얼굴이 훤해 보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얼굴이세요 해보세요.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과 같아요.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택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같이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같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힘들게 하는 삶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흡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수 임재범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이분의 대표곡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비상, 고해, 너를 위하여 낙인, 이런 히트곡들이 있는데, 이분이 1990년 후반에 정신적인 고통이 절정에 달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이 엄습해왔고 매일 죽음만 생각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생활고까지 겹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전기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요, 밤에 전원을 내려야 했고, 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이제 씻지 않았고 급기야는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기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폐인의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회복을 위해 성경을 곁에 들고 읽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한때 불교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던 임재범 씨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11년 12월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는 6년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제목이죠. 물이 흡족함이요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기에서 흡족함이라는 이 뜻은 이스베우인데 지속적으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가 지속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충분히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받는 상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며 흡족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지요. 흡족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깃들게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깃들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깃들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시아스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왕께 말합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몬은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조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네,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몬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아왔어요. 근데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이제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다몬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교수형 집행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피시아스가 고함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이를 지켜본 왕은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왕은 명령을 내린 뒤에 나지막히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여러분, 본문 17절로 가면은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서 깃들이며의 원어를 보면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깃을 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보금자리를 공급해주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는 크기만큼 공헌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새들을 위한 나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깃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평안과 쉼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과와 소년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자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뻐하여 예전처럼 자신의 사과를 먹으며 놀자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자라서 사과 같은 걸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사과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게 됩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커서 그네 타기 하기엔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 가지를 가져다 집을 지었습니다. 또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구루터기에 앉으라 말합니다. 노인은 구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무였기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여호와의 나무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나무 같은 교회, 나무 같은 성도님, 사람들을 힘들어하게 쫓아나는 가시나무 같은 나무가 되지 마시고 부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흡족해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편히 깃들일 수 있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